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리라. 그대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이르기를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하였느니라.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고등학교의 음악 감상 수업 시간에 경청과 들음, 그러니까 리스닝과 히어링, 이 경청하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청과 들음, 그게 무슨 차이인가? 리스닝과 히어링,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마침내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청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자가 되지 말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는지, 왜 나 삶에 이렇게 큰 재난이 닥쳤는지, 왜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크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자 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에게 설명을 하는 중에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욥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 오셨고 너무나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문제는 당신이 그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봐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당시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꿈과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메신저, 사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욥을 훈계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귀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대신에 입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는 두 개 주셨지만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요?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며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것, 진노하는 것 당연히 더디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하기도 더디해라. 대신에 듣기는 빨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욥이 배워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더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듣는데 더 집중을 해야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 여러분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가거든 서둘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게 될 때 내가 들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경청하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이 경배 시간에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이상 야릇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고 계시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닥친 재난, 우리의 삶에 닥친 불행,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재난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올 수 있지만,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오는 것은 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로 인하여 그가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구슬하고
소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굿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마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아픈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행여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픕니다. 건강관리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플 수 있고 여러분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안 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도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 주신 것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의 경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징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쑤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아픔을 허락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3장으로 돌아가서 24절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아픔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쭉 엘리후가 하는데 33장에서도 시작해서 37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욥은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 전에 다른 세 친구가 말을 했을 때는 그때 반박하는 말을 했는데,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침묵은 엘리후의 말이, 엘리후의 변론이, 엘리후의 논증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 네 번에 걸친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장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억울한데 재판을 열어서라도 나의 공의로움을 입증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침묵하지 않는 이유를 쭉 들어대니까 욥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은 거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에게 말씀하셔서 선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으시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고약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고 편하게 잘 살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하게 분리된 생활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다. 그게 34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무정하지 아니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3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시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또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의 내용 속에, 그가 한 말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분은 전능자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게 36장과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거 다 설교할 수 없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1절로부터 7절까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흙에서 빚어진 자이다. 흙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욥과는 비교될 수 없이 뛰어나고 우월한 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할 것 없이 소발이든 엘리바스든 다 똑같이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여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욥에게 자네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다 진흙에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진흙에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약해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요, 상하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정중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눠야 될 이유가 상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주의하는 말, 행동,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나이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진흙에서 빚어진 존재다. 특별한 존재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무슨 말 합니까? 금수저하고 흙수저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고 흙에서부터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대단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대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별스럽게 존경받고 존대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진흙에서 빚어진 존재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엄청난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이어야만 합니다. 조언을 할 수 있는 관계. 특별히 조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야 되느냐? 경건한 조언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조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조언을 해야 하는데, 조언을 잘 하려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니까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여기 그 욥에게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언하는 것을 듣고 내가 조언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십시오.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올바름 속에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공격이고 비난이고 정죄고 판단이었는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할 테니 내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언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성경을 더 잘 아니까,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으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조용하고 내 말을 듣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대꾸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심히 겸손한 자세로 욥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올바름 속에서 조언할 터이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멍청이고 무식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비하시키면서 내가 조언을 할 테니 입 다물고 내 조언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예요. 근데 엘리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언자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욥이여, 욥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진심을 전달할 의향으로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이 담긴 언어로 욥이여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듣는 자상한 부름입니까? 이 앞에 32장까지 욥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세 친구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나 또한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태도로 당신한테 이야기할 터이니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한 조언자들의 올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조언을 하고 있고 그 조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조언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견도 없이 마음속의 올바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욥에게 유익한 것을 말할 것이니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조언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인 거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거 맞고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최초의 창조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엘리후는 그 사실을 4절에서 또한 밝히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조언자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조언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부터 7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조언자의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으로 다시 만드신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말을 인도해 주시고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은 전능자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언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언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반과 기초를 가지고 조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참된 조언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하는 자의 조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조언해서는 안 되죠. 그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조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조언이라면 때로는 그 조언이 강할 수도 있고 그 조언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될 때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느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절대로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야 뒷북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언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대하서를 오늘 다 읽었는데 정말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더니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헌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용감한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해 갖고 막아서면서 왕이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왕에게 감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하셨어요. 나병이. 여러분 그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이마에 나게 한 건 뭐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이 철을 끌어내라. 부정한 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왕의 무덤에 못 묻힙니다.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조언을 하게 될 때는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그런 조언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둘 것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경건한 조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반을 둔 상황 속에서 해야만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교만함이나 무례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창조물로서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진흙으로 빚어진 자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욥에게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설교하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고 내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하고 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언의 방향이, 조언하는 목적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앞에 있는 건물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너뜨려야 세울 수 있잖아요. 새로. 맞아요? 예. 저는 제일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 가까이에 지금 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유치원이었잖아요. 강남 유치원. 저걸 다 깨부수는데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저걸 우리가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썼으면 얼마나 다양하게 멋지게 참 쓸 텐데. 그러더니 다시 건물을 지었는데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쁘게 짓기 위해서는 아깝지만 앞에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 연산 오타리 가까이 보면 전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호텔, 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원래 그 서울의 콘티넨탈 호텔은 엄청 크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그거 다 깨부수더라고. 어느 날 지금 아파트 복합상가 짓고 있어요. 아깝지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조언이 세우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러나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 습관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중심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조언은 그렇게 하지만 조언을 듣는 자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경건한 조언자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나는 배우고자 하는 유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는가?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모두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가르침을 받고 조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이나 조언을 들을 때 그 지적에 대하여, 그 조언에 대하여 항상 열려진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늘 배우고자 하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몇십 년이 됐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격려가 필요하고, 다른 분들로부터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경건한 조언을 잘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